신학교의 교수로 사역을 시작한 지도 한 8년의 세월이 되어 갑니다. 지난 한 8년여의 시간 동안 와서 느낀 변화는 교회와 또 신학교의 상황이 참 많이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급격하게 시작된 그 한국교회의 위기, 이 어려움들이 신학교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지방에 있는 신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고 경쟁률이 예년 같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학생들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있으면서 또 지켜보는 또 하나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만학도의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기가 시작된 첫 시간에 딱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헉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좀 당황을 하면서 수업을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신학교에 늦게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지만 요즘에는 예전하고는 그 숫자가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이 큰 변화의 한 또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수의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또 그분들의 또 눈높이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한 가지 또 다른 변화는 점은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목회자의 길로 접어드는 분들은 남보다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이 길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이나 열심히 다른 젊은 학생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것이죠. 학습 속도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늦음을 만회하려는 노력은 누구 못지않게 아주 열심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한 공부이다 보니까 신학교에 온 그 사연들도 참 각자 너무나 다채롭고 많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목에 힘을 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제 신학의 길로 막다른 길로 모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학의 길로 접어든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들을 담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지난 학기에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한 만학도의 가슴 아픈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권사님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다가 늦은 소명을 받고 또 오랜 기도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정말 열정적인 후원 속에, 특별히 남편의 후원 속에 신학교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대원 3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설교 실제라는 이제 수업을 합니다. 설교를 이제 하는 실제 훈련을 하는 수업 시간인데요. 이 수업을 이제 이 설교를 실제하는 시간을 얼마 앞두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남편이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 암이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분이 설교를 하기 얼마 전에는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을 맞고 보니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게 되었죠. 그래도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열의를 이제 보여주어서 기도를 하고 격려하면서 했는데 그만 설교하기 수업 이틀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이제 학기 말 마지막 설교 시간으로 미루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 시간에 순서를 맡아서 설교를 하다가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수로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학업의 최고의 격려자였던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이제 졸업을 한 학기밖에 앞두고 있지 않은 이분에게 정말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어렵게 설교를 마치고 이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로 준비되어서 하늘에 먼저 가 계신 남편, 또 남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신방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사연들, 어려움들을 보고 또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의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나 학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교가 제게는 매일 치열하게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목회의 현장이고, 또 제게는 사역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아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그리 높이 나는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란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거센 바람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센 찬바람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외치는 이 시인의 모습, 시인의 이 이야기에 우리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이유입니다. 바람 부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그 부는 바람에 나를 맡기고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그래야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생애, 그 역시도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바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바람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 늘어난 것은 잔벌이었고 또 늘어난 것은 장깨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늙음하게는,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고 눈물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도 이제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이지요. 그 힘든 인생길 다 마치고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다 불러놓고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주었던 축복의 말씀, 이 요셉이 누릴 이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한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야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한때 나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하필 쌍둥이로 태어나야만 했을까? 자기보다 조금 앞서 태어난 형 에서는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한때는 뺏으려고 꾀를 썼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고, 하란 땅에서는 결혼을 위해 14년간 무보수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나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라반이 그를 거의 따라잡았을 때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건드리면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 두 부대가 야곱을 위해 행진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택하신 하나님이 바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이 좋은 일을 할 때든지 나쁜 일을 할 때든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을 통틀어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훈련은 훈련이었고 복은 복이더라는 것이죠.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나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까지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너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곱은 이 12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면서 또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유학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고 명령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샘 곁에 무성한 나무의 이미지, 샘 곁에 서 있는 무성한 나무의 이미지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샘 곁에 서 있는 무성한 나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칩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결실이 가득한 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결실로 가득한 가지,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었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결실이 가득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이지요. 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처세술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심어졌기 때문에 결실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큼 요셉의 생애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무성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누명을 쓰고 반역의 죄인들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무기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을 열어주시니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결실이 가득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감옥의 무기수가 어떻게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능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파격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반부, 내 인생의 혹은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요셉에게 물었다면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의 샘 곁에 서 있는 것, 그렇게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뿌리쳐 흔드는 일이 아무리 부딪혀와도 그는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고 은혜의 샘 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옵니다. 흔들어 가는 나무를 흔들어 꺾어질 것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흔들림은 나무 밑에 있는 그 뿌리 밑에 있는 물을 나무 끝 우듬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펌프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흔들어대는 바람이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그 힘듦이 나무에게 고마운 바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세찬 바람도 불어옵니다. 내 인생을 꺾어놓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의 바람도 불어오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더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끝내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굽어 보이고 아무리 돌아가는 길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획이 빗나가 버리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너무 깊어서 새벽이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서 10년 이상 한번 썩어 보십시오. 그 철저한 믿음을 가졌던 요셉도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던 적이 설마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도 의심하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해서였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길이 활짝활짝 열려서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bitterness, 신랄하게 그를 쫓아왔다고 되어 있고 with hostility, 적개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그를 쫓아왔다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신랄하게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러나 그의 팔은 힘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고 오히려 유연하게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힘이 없었죠.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노예였습니다. 놀리면 놀리고 가두면 갇히고 모함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but이라는 단어와 becaus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쏘았으나 24절에는 끝부분에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우리의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영어 성경에 보면 시작이 but because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길 힘이 있었고 유연하게 그것을 대치해 나갔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는 목자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힘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샤다이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아, 너는 샘 곁의 나무로 살아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무성한 가지가 되거라.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이 복,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은 풍성함의 복이었고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이었습니다. 가뭄에도 쇠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이 생겨나는 그런 싱싱함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 젊은 날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인생 중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마무리되면 이것은 절반의 복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 없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어집니다. 생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릴 복일 뿐만 아니라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무성케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노예 요셉에게 눈길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고 애쓰는 이 한 젊은이를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아닌 것은 아무도 꺼낼 수가 없는데 왕은 그를 알지 못했고 측근마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상한 방법으로 끌어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그 모습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우리 일생에 내려 주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고 다른 사람도 그 결실을 함께 맛보게 되었습니다. 담을 넘는 놀라운 복을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축복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고 이런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에도 충분한 대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그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곧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달려갑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이라도 되는 더 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이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 수가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흉년에 요셉의 대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그는 온 이집트 국민을 먹여 살리고 근동에 굶주린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힘겹게 인생의 고난의 장벽을 겨우겨우 넘어가던 담쟁이 요셉은 이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후반부에 보시면 형들에게 자신을 이제 밝힙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이집트로 오시도록 초청장을 주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실 수레도 준비해서 보냅니다.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은 길에서 질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가졌을 죄책감, 후회스러움, 부끄러움, 미안함 등을 생각하고 들려준 배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서로 탓하지 말자라는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여유였고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나이 들어 이제 노년을 살고 있는 야곱의 생에 이렇게 기뻤던 날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으로 나타나는데요. 45장 27절에 그 다음 구절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46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 그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배려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상처투성이었던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이집트로 향하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대면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충격 속에 20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유업을 이어나갈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46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곳, 그 자리에는 결국 누군가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희생이 미끄럼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요셉의 수레입니다. 회복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배하게 할 자원이 될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있어야만 합니다. 가정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영적 사명도 깨닫게 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다가 또 전 세계 곳곳에다가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것의 이름을 야드바심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야드바심의 정신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용서는 잘하지 못하는데 작은 이익 앞에서 지난날의 아픔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우리를 nen빙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면 그 아픔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독일 로마 제국의 쇠망의 원인을 게르만 민족에게 야만성에 찾지 아니하고 귀족들의 정신적 부패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잊어버림의 비극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잊어버림의 비극이 우리 믿음의 세계까지 연장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수레와 같은 회복의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상처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전하는 요셉의 수레와 같은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늘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생명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이 땅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을 성취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소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찾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을 전하는 존재로 세움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성한 가지가 되었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난 세월 그 모진 세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복으로 우뚝 세워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지난 수십여 년의 역사 동안 이 고난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도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 부흥이 가져다 준 성장통을 너무 빨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교회의 위기에 가속도를 붙여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이 사람 다 죽었구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직 살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한 사람은 아직 살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쯤 물이 차 있는 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이 차 있는 그 나머지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밤하늘 가운데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지만 어두움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문제는 지금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 꽃이 피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다른 민족을 섬기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에 부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지를 넘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전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된 것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 삼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다시금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자신의 지경을 뛰어넘어 자신이 받은 복을 주변의 이웃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은성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복된 생애가 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힘내게 하시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지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뜻을 깨달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되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